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24장, 마태복음 23장, 느헤미야 13장, 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충성입니다. 곧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도 바뀌지만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변함없는 충성.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충성이란 무엇이고 충성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을 불러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닌 고향 족속의 사람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라는 겁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직무를, 그 의무를 특별하게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막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막중한 일을 이 종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은 이 종의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만 전승에서는 이 종을 엘리에셀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종이 엘리에셀이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종이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집을 책임지면서 충성되게 섬겨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승대로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면 그는 한때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그랬다가 이삭이 태어남으로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는데, 자,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그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삐치거나 물러서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속자의 자리에서는 밀려났지만 충성의 자리에서는 한 번도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죠.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내 위치가 달라져도 내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엘리에셀 혹은 이 무명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충성에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일이 잘 될 때에만, 인정받을 때에만, 앞자리에 세워질 때에만 충성하는 것은 진짜 충성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자, 또한 충성은요, 진실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충성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치시면서 그들의 불의와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또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들은 그 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속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충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진실함으로 따르고 섬기며 행동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모습,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가능한 한 같아지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진실함의 충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하지 않는 충성과 진실함의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장면을 전합니다. 그는 바사왕을 섬기기 위해서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다가 다시 허락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성전과 성읍 안에는요, 심각한 타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전의 방 하나가 대적 도비아의 개인 창고가 되어 있었고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하여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버젓이 장사가 이루어지고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 다시 퍼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보고 분노하며 단호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에서 내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세워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안식일에 성벽 문을 닫게 하고 이방 결혼을 책망하며 눈물 섞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거만하지 마옵소서. 자, 22절 또 31절에서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성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충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각자의 작은 충성도 기억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조용히 섬기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 몸부림친 그 모든 것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수고보다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소원하는 충성에 힘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공회 앞에 선 것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그러나 그 속에서 돌보신 주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고자 40여 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하였고 또 공회가 바울을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요, 피할 길이 없는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합니다. 이 음모를요,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는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다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천부장은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켜서 밤중에 바울을 호위하여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 40여 명의 계획은 한 걸음도 진행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조카의 귀와 발 그리고 로마 군대의 힘이 바울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충성된 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요, 결코 안전한 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고 심지어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덮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충성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위험은 하나님께 맡기고 맡겨진 복음의 사명에 담대히 순종해야 합니다. 충성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 기억하고 힘써 충성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진실함과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게 싸우니 그 모든 충성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여 소금으로 쓰이사며 잘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